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저희가 금요일마다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오랫동안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깨달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키는 또 기억하는 이유가 이날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의 부패한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이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또 레포메이션 선데이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레포메이션 페스티벌 이 행사를 같이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풍성한 잔치가 됐는데, 그 페스티벌 하는 액티비티 중에 뭐 수십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너무 깔아앉은 것 같아서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옆에 까만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이 시대의 마르틴 루터, 우리 이중원 강도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큰 벽을 몸으로 이렇게 이고 계신 분은 이 시대의 캐슬 처치, 김호진 집사님인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 당시에 본인이 가르치고 섬겼던 교회의 성벽 벽에, 교회 대문에 95개의 주장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보라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토론하자고, 마치 대학교에서 대자보를 붙이는 것처럼 루터가 95개조 95개의 문장입니다. 95개의 문장, 95개의 주장을 하나씩 다 읽어보면 뭐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짧은 그 분량의 글인데, 그것을 이 성벽에 붙이고, 그리고 그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새롭게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불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레포메이션 페스티벌 할 때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액티비티 중에 이 게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95개조 반박문에 있는 95개의 문장을 하나씩 이 벽에 붙이는 그런 액티비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을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에서 무슨 주장을 했는지 혹시 실제로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학생들도 별로 잘 안 읽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루터,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이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무슨 글이 써있는지, 루터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몇 구절만 좀 같이 읽어보면서 정말 루터가 무엇을 고민했는가, 그 부분을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기본적인 원리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게 됐던 현실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소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충성 목사님도 설교 중에 언급하셨지만,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수도사였고 또 유명한 순회 설교자였던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없이 면죄부를 샀습니다. 돈을 주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문서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을 주시고 이 문서를 사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면죄부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사실 겁니다. 아니 면죄부, 아니 그렇게 순진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나?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나? 우리는 이 면죄부의 파워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택젤이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요한 택젤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의 작은 자선이 이곳에서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단다 외치는 그분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의 어머니가 딸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궤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서 혹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의 영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옥의 그 으스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두려움을 맥시멈으로 고취시킨 다음에 여러분에게 부르짖는 부모님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물질로 그분들의 영혼을 지금 살리실 수 있다면 이 면죄부를 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저라면 사실 것 같아요. 저라면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잘 알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라면 모르겠지만 무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쉽게 우리 돌아가신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면 그것을 정말 믿고 하든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든 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구입하든 간에 그것을 구입해서 내 죄도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의 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면죄부, 그런 걸 어떻게 사람들이 사나? 여러분,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파워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의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면서 이렇게 쉽게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조장하는 것이죠. 루터가 이 문제를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가 갖는 해악, 이 면죄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부분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95개조 반박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절들이 저는 처음에 나오는 구절과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처음 두 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1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때 이것은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2번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수행되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 사제가 이런 일을 행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집니다 라고 그 보상 행위를 명령하고 그 행위를 하면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회개가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요? 루터의 주장에 따르면 회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믿는 자의 삶 전체가. 여러분,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서 95개조 반박문도 발표하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특별히 면죄부의 문제를 고민했던 가장 큰 핵심은 회개의 참된 의미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참된 의미가 완전히 훼손되어 버렸다는 것을 루터가 가슴 아파했습니다. 단순히 이 루터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은 교회가 탐욕스럽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욕심이 많아서 지금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한다,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라 신학적인 관심사입니다. 신학적인, 그리고 진리에 대한 관심사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 돈 몇 푼을 주고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회개가 이렇게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회개는 우리가 평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오케이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반응이 회개이다. 이것을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죠. 돈 거래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샬로우하게, 너무 천박하게, 너무 가볍게 뭐 몇 가지 행동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돈을 기부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정말 천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온전히 복음의 중심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실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이 비전 선언문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한두 가지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 이틀 혹은 몇 주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루터가 고민했던 또 한 가지 좀 현실적인 부분은요, 이 면죄부 관행을 보면서 루터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 죽은 가족을 생각하다가 살아있는 가족들, 그리고 내 가까이에 내가 돌봐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자꾸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계속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만 계속 바치는 거예요. 면죄부를 구입하고 또 면죄부를 구입하고, 정작 돌봐야 될 자기 가족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양산되었던 것이죠. 이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43번, 45번, 46번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부분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곤궁한 사람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실천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곤란에 빠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은 비록 면죄를 위해 돈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교황의 면죄로 인하여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도와야 할 그 돈으로 소위 말하는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거는 복받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저주받는 일이다. 46번,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소위 말하는 면죄부를 위하여 낭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혹은 이 영혼에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해야겠다. 그러한 미명하에 자기가 가까이에서 돌봐야 할 그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잘 요약해 놓은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제가 참 감동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 어린 소녀가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영화이지만 그 영화가 그 논픽션,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재구성했기 때문에 아마 실제 일어났던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를 잃은 고아였던 어린 소녀가 아픈 자기 동생을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소녀 가장인 이 티네이저 이 소녀가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면죄부를 사려고 갑니다. 그때 루터가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소녀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아픈 네 동생을 위해 먹을 것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줍니다.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그리고 네가 돌봐야 하는 그 동생, 그 아픈 동생, 그 연약한 동생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당시의 교회는, 그리고 당시의 잘못된 이 신학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위한 제사에는 온통 돈을 쓰게 하고, 정말로 돌봐야 할 가족과 이웃에게는 그들에게 써야 할 것까지도 다 이쪽으로 쓰게 만드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루터가 여러 가지의 그 주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살아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서로 간의 섬김과 서로 간의 사랑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한 면죄부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거죠. 자, 마지막 부분 좀 읽어보고 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루터가 이 면죄부 관행을 보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회개의 그 천박함과 연결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관행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평안, 그리고 헛된 소망과 위안을 자꾸 사람들에게 안겨다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굉장히 웅변조로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92번부터 9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이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 평안 하고 말하는 선지자들은 물러가라. 지금 백성들이 평안이 없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라고 거짓된 소망과 위안을 주고 있는 선지자들은 물러갈지어다 외치는 거죠. 93번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십자가, 십자가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이여 만세, 만세. 십자가를 외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만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형벌이나 죽음이나 지옥을 통하여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더 열심을 내도록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여야 한다. 95번 마지막 문장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평안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마지막 4개의 조항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루터의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었다라고 요약합니다. 십자가의 신학이었다. 그런데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불렀던 배경이 있습니다. 루터의 신학이 반대하고자 했던, 저항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 중세 교회의 신학은 소위 말해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렸습니다.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에 반대해서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끝까지 주장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크로스 하는 단어하고 글로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둘 중에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솔직히 끌리십니까? 여러분 영광이 좋습니까? 십자가가 좋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말씀드리니까 더 어려우시죠?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진짜 솔직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립니까? 십자가의 마음이 더 끌립니까?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은 화려하고 아주 찬란한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가졌던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는 전제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어떤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을 좋아하고, 건강한 것을 좋아하고, 또 외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것,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고,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을 했고, 그리고 교황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 떠는 무소불위의 권력, 힘, 권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루터는 이것을 180도로 뒤집었습니다. 반대로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크고 화려했던,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손가락질하고 눈을 피하려고 했던 죄인들이 달려 죽었던 십자가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것이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현장이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고난의 장소이고,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장소이고, 십자가는 무기력한 장소이고,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패배의 장소입니다. 패배의 상징, 무력함의 상징이 십자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특별히 그 세상의 영광을 사랑했던 그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모든 인간은 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람들의 귀에, 사람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스캔들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가 보여주는 죽음과 고난과 그 저주받은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크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선포하죠. 그 바울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마르틴 루터 역시 그 부분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그 현장이, 그러한 경험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거슬리는, 겪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죄인들을 만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역설적으로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이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싫어하는, 십자가를 자연적으로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외치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선지자들이 만세,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참된 선지자들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 마지막 말씀에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간다. 고난이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더 가깝게 이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십자가로 바꿔서 읽어도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해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삶이 된다.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우리 교회 이메일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좀 드물게 장례 광고를 연이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50대 여선교회 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윤정 집사님 아버님께서 물론 연로하신 어르신이긴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30대 젊은 형제님이 갑작스럽게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광고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 내일 오전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또 장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 김충성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계획은 진행하지만 또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과 모든 상황들을 좀 잘 케어해 주셔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좀 잘 올 수 있게 됐는데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어르신들 즐겁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있는 이 여행 통해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다른 한편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가,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이셨겠죠. 한참 고민하는데 또 기도 카톡방에서 소식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진환이가 건강이 갑자기 또 안 좋아져가지고 오늘 오전에 수술하고 또 오후에 수술이 마쳤죠. 같은 수술을 지금 3번째 받습니다. 같은 수술을 3번째.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고통의 현실들을 연이어 들으면서 다시 한번 루터가 외쳤던 그 십자가의 신학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인조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복음의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그러한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원래 하박국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외쳤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그 역시도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의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별히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주 거칠게 항의하고 토론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씨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1장에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질문하고 씨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 3장에 넘어가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시대 가운데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겪어나갔던 그 믿음의 시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그러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그 속에서 나오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두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혹은 종교개혁가였던 루터처럼, 또 우리보다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간절히 붙들리고,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